저희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복음을 오해해서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큰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일과 동시에 우리가 이 복음을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제대로 온전히 증거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저도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제가 아는 멘토 목사님과 함께 같이 성경을 나누고 같이 연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많은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함께 좀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였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답에 대한 방향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오늘 2장 말씀에서 그 내용들을 좀 찾아보고 또 그 가운데에 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 12살 때 경험하셨던 또 나타났던 한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성전에 올라가셨고 유월절의 절기를 다 마치신 후에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셨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룻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룻길을 가게 되었을 때 친척과 또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입지 않으셔서 다시 그 길을 되돌아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화난 마음으로 때로는 서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왜 내려오지 않았냐고 물어보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대답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용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주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이 12살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다 성장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가 아닌 그분의 성장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12살 때에 성전에 처음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율법이 정하신 절기를 따라서 정하신 그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올라가라고 구약에 정해져 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여성들도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매년 절기마다 특별히 3번의 절기는 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적어도 6월절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또 6월절을 사람들이 올라갈 때 원래는 약 7일 동안 지켜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눈도장만 찍고 오는 식으로 가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지 않고 그 일들을 다 지키고 내려오는 것이 주된 그들이 했던 일입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이 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역시 그냥 그동안에 미처 아이를 못 챙기다가 지금 유난히 그를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율법이 정한 관례를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42절 볼까요?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어떤 면이 있냐면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그 아이가 13살이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부르냐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회당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회당에서 본격적으로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13살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회당에 출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12살이죠. 보통
유대 아이들이 13살일 때 회당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회당에 들어오기 1년이나 2년 전부터 회당에 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예의를 배우는 것이 바로 그 전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의는 대부분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배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13살이 예수님이 되시기 전에 이제 회당에서 예의와 법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를 처음 데리고 6월절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2살이지만 그동안 계속 올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지금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간 것이고 성전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객관적인 나이에서 기준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소년의 입장에서 보여지죠. 이제 본격적으로 회당을 출입할 수 있는 바로 직전의 상황이 예수님의 객관적인 나이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아직 율법을 본격적으로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논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 그냥 평범한 유대 소년의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12살을 지금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부모와 친척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올라가는데 더더군다나 그 처음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판단력이 부족하여서 뭔가 시기를 놓쳐서 뭔가 갈 길을 몰라서 머물러 있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내려가야 되는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완전히 길을 잃은 아이처럼 부모가 올 때까지 어디 가지 않고 부모를 찾기 위해서 성전에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3절 보실까요?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이 예수는 자의적인 판단과 자의적인 계산으로 지금 성전에 머물고 있으십니다. 사람들이 다 가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볼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갈려지게 되죠? 그러면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잘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가지 않은 것이니까 잘못한 것일까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를 속삭였어. 12살 때 부모를 잃어버릴 뻔했어라고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보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양면성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인성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고 또 참 인간인 모습을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무엇이죠? 겉으로 볼 때는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신성과 인성이 이 땅에 있으실 때에도 함께 있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나눠볼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기준할 때는 어떻게 되죠? 한 인간으로서 그 예수님의 행동을 기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내려가야 되죠. 한 인간의 부모였든 한 인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부모였든 자신의 양육자였든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늘 아래에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성장할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실 때 51절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인간의 입장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내려가서 그곳에서 함께 머무는 모습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성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따라가지 않죠? 자, 그것을 왜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늘 행하시는 행동, 특별히 43절 행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한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그가 하고 있는 결정과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아무도 맺을 수 없는 하나님과 유일한 부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있으시고 때로는 하나님 자신의 입장에서 지금 그분의 신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가장 머물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겠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매번 왔다 갔다 했던 곳이 아니라 그동안에 나이상 상황상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의 신성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르기를 지금 즐겨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인성에서 기준해보면 12살 아이에 불과한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인성의 기준으로 예수님께 지금 꾸짖습니다. 왜 따라오지 않았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라는 식으로 때로는 그 아이에게 면박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말에 그 질문에 때로는 그 꾸짖음에 49절로 대답하십니다.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9절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분명히 지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라고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의 영역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선사들로부터 예고를 들었고 태어나신 이후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할 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태와 모양을 완성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는 그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마치 본인을 쓰라 있었던 다른 자녀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냥 한 아이의 입장에서만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본인 스스로가 누군지에 대한 증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 주님의 육체적인 부모였든 때로는 양육자였든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실까요? 그럼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분명히 증언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49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지 못합니까? 라고 지금 묻을 만큼 예수님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어렵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겠죠? 예수님의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12살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직 회당에 출입한 적도 없고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또 메시아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론 다른 개념에서 들었겠지만 그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적어도 12살 아이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힐 때 부모에 대한 반항도 아니고 부모에 대한 멸시도 아니고 부모에 대한 무시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직접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12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유대의 한 소년이 아니라 그분은 한 소년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바로 12살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자기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그냥
객관적 입장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그냥 유대의 한 소년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12살의 객관적인 위치는 어디죠? 아직 율법의 아들도 아닙니다. 아직 회당 오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이제 겨우 성전에 올라가서 회당을 어떻게 출입해야 되는지 예의를 배워야 될 나이에 불과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아이의 입에서, 그 아이 같은 예수님의 입에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거는 제가 다 증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했던 이 말은 교육과 훈련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넌 잘 모르겠는데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인정하지 않겠지만 넌 꼭 알아야 돼. 외워야 돼. 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교육을 했다면 누가 예수님께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교육을 해야겠죠. 너를 잉태할 때, 너에 대한 잉태 예고를 받을 때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야겠죠. 계속 가르쳐야겠죠. 근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이 49절이죠. 이 49절을 들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대답이 50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부모는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그건 뭐 했다는 얘기죠? 그의 성장기 때 예수님께 계속 교육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세뇌받거나 교육받거나 훈련받아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절차와 관계없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에 대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이 땅의 메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사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과 저희 신앙 고백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다 성장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며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막 12살에 불과한 것 같은, 정말 아직 뭔가 이성과 또 지식이 형성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그때 나이에, 이제 막 회당에 출입할 나이에 갑자기 생긴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심부터 그분께서 성장하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그분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분명히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세상적인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양보해서 그냥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 정도로, 때로는 그냥 구약의 선지자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가운데 한 명 정도로 인정할 정도이지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의 이 단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누군가에게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별바는 다를 거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보아야 될 복음에 대한 점검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12살 때 증명하셨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증거를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공생의 가운데 잡히실 때 고백했던 부분, 잡히신 이후에 재판장에서 고백했던 부분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거기는 조금 이따 봐야겠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근데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분 스스로 지금 성전에서 행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으십니다. 증명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자, 46절과 47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 안은 아니라 성전 주변에 성전 기구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나이가 성전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그곳에서 지금 이 선생들과 함께 얘기를 주고받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해보면 대충 그림이 나오시죠? 함께 어른들과 모여서 막 얘기하고 있는 꼬마 어린아이가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며 말씀하시는데 47절 얘기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십니다. 그렇죠? 이 말이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표현할 때는 놀랍게 여기더라. 예전 성경에서는 기이 여기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다는 말인데 이 말이, 이 단어가 완료형이 아닙니다. 계속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우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감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모든 말씀들이 놀랍고 놀라워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신기하고 놀라워하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이 튀어나온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렇죠? 심각하죠, 튀어나오면? 근데 사실은 우리는 튀어나온 적도 없지만 그렇게 놀란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율법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율법 교사들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는 것은 그들이 몰랐던 깊은 진리와 깊은 말씀에 대해서 지금 12살 아이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 회당에 들어간 적도 없는, 율법을 본격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가 지금 그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놀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이 증명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 명확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그분 스스로가 지금 이미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본인의 삶에서, 본인의 입에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음을 함께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사실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배운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볼 것은 이제는 이런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 26장 61절부터 65절에 보면 바로 그 상황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결코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거짓 증거들을 댈 때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많은 신문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63절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신문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대답이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듣는 자가 볼 때에는 이것은 완벽히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대제사장의 반응이 6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왜 지금 제사장이 이렇게 놀라워하죠? 사실은 그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이 신성모독을 근거로 주님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강력히 이 신성모독을 지금 제사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몰랐을까요? 그런 그들의 의도와 계획을 모르고 그냥 진리만 대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누가 이 거짓된 것에 자기 목숨을 걸면서 거짓을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달리 말하면 누가 스스로 죽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참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이죠? 한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목숨이 끊어지는 일입니다. 죽임을 당하니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한 인간의 중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제사장이 부를 때, 하나님께 맹세하고 대답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을 때 내 육신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내 육신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굳이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일까요?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목숨이 죽임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나됨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만약에 거짓으로 이렇게 본인을 말하고 있다면, 거짓으로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거짓이 그분께 불러올 이익이 무엇일까요? 유익이 무엇일까요? 본인의 목숨이 죽을 거라면 굳이 이 거짓을 하면서 거짓을 말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굉장히 난처할 때, 굉장히 이 상황이 힘들 때, 때로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면 이 거짓을 통하여서 내가 잠시나마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상황을 거짓말하신다면 사실은 이 거짓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 거짓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고 죽는다는 것은 내가 거짓말에서 받을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위해서는, 참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주님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절대 죄 가운데 속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죄의 문제, 죄의 상황을 한 번도 겹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거짓말을 수없이 많이 해왔지만 주님 그동안 한 번도 거짓을 명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유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분이 거짓을 말하셨다면 사실은 이 순간, 거짓을 말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스스로 증거하고 있고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볼까요? 12살 때 보았던 예수님의 자기인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기인식이 지금 공생의 사회의 거의 후반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중간에 기복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지금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어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것이 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인식하는 것, 진리를 굳건히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의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증언하십니다. 육신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엉뚱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본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밝히시고 있으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함께 있는 부모에게, 더 넓게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끝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하지만 이제 복음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할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가장 명백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인식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 말을 달리 돌려 말하면 그분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고 스스로를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그분을 마치 사역적인 개념에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선지자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갑자기 부름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쓰임을 잘 받은 그런 선지자와 같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와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오셨고 하나님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보다 그보다 더 여러분과 저의 눈이 많이 가는 것은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 그분께서 지신 사역의 의미에서 우리는 더 눈이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다져야 하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한마디로 말씀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함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시간을 보냈을 때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고 지금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계속 기초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다진 다음에 뭔가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처음 기초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희 이제 가슴에 새기셔야 하고 심령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것을 다져야지 복음 앞에 여러분과 제가 더 솔직해질 수 있고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이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여러분과 저의 기초 가운데 그분을 사역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소지자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함께 배울 때 예수님의 자기인식에 대해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마치 12살 때 예수님의 사건이 부모에게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때로는 부모를 잃어버릴 것 같은 큰 사건처럼 인식되어지지만 절대 그러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12살 나이에 본인이 누구신지에 더 증명하는 것임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12살 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의 장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거하실 곳이 어디신지에 증명하시는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가 증언하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알고 있는 바에 더 명확히 하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이제 명확히 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진리를 우리의 신앙 심령에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의 기초 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점검하며 복음 가운데 나아가곤 합니다. 저희 모두가 기초가 튼튼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고백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